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찌 버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세의 징조라고 붙이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죠. 병든 자, 소경된 자, 이런 사람들 많이 가르치죠. 그리고 또 뭐까지 가르치냐? 11조, 헌물 이런 것까지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23장 37절에 이런 말씀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난리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모든 세상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4장 2절 이런 말씀하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그럼 말세가 언제냐? 말세가. 우리는 계속 말세 그러지만 말세가 언제냐? 말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군중들을 가르치면서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많은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합니다. 물어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임함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세상 끝이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4절 보면,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세상에 다 그 많은 미혹을 받게 되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가 맞아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뭐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오늘 6절 보면 난리와 난리 소음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많은 환난, 많은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러죠. 어느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죽은 사람이 많아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모두가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핑계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회피하고 안 드리고 그러면 더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자꾸 예배를 축소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고 결국은 예배가 없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핑계대서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예배라는 걸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거는 시작일 뿐이다. 시작이다. 뭐가 시작이라고요? 마지막 때의 징조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재난의 시작이다. 온 세계에 재난이 오게 될 텐데 이 재난 오는 거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환란이 오는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아직 멀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작인 재난이 일어난 이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무슨 말이에요? 말세다, 말세 이래요. 말세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됐는데 지금도 말세라고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말세 하지 뭐 언제가 말세냐.
전에 94살 잡수신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열 몇 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대요. 내가 지금 거의 90년 가까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때부터 말세 그러는데, 저한테 그래요. 정입사, 그럼 진짜 말세가 언제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집사 때, 제 집사 때. 그래서 계속 말세, 처음부터 말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세가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금방 올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이런 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세다 이런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시에 온다는 겁니다. 불시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그러죠? 우리 처음에 바이러스 폐렴 그거 코로나라고 하는 그거 왔을 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못 드리겠잖아요. 와가지고 빨리 끝내세요. 내려오세요. 막 그랬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핑계 삼아서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다른 일은 다 하면서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일은 다 해. 사람 만나고 놀러 다니고 다 이런 거 하면서 예배들은 안 해. 그게 왜 그러죠? 그럼 바로 교회가 표적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표적이 돼요. 믿는 자들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먼저 재난이 온다. 근데 그게 재난의 시작이다. 오늘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러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바로 이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죽여요, 실제로. 근데 죽이는 그런 그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아예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 막 불에다 태우는 거야. 산채로 그냥. 막 두들겨 패고 그냥 그래가지고 나무에 불 붙여서 갖다가 막 그런 일. 그거만이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 두건 씌워놔놓고 그냥 칼로 목을 잘라.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그래서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리고 모든 민족에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움을 받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초창기만 해도 한 4, 5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았어요. 어디 직장에 이력서를 내도 종교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대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다 그러면은 야, 이것도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겁니다.
아랍 쪽에 거기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는 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다. 그 목숨 걸고 믿어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자는 구원받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불행하게 죽어도 그는 구원받은 거예요. 불에 타서 죽어도 그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홍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선교하고 하는 데인데 거기 한 10여 년 전에 갔다가 몇 년 동안 있다가 와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또 가보니까 많이 교회가 변했더래요. 당시에 선교할 때 교회 짓고 또 그 어린아이들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그냥 섬기는 마음, 그런 일들이 막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그때는 희망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 하나도,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모습도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저기 앉아 있으면 그 신천지 그 젊은 새댁인지 와가지고 자꾸 뭘 갖다 주고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좀 좋게 대해주고 그랬더니 자꾸 와. 또 뭐 갖다 주고 또 뭐 가르치려고 그래. 엊그저께 또 왔어.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 주면서 그전에 내가 그 주문 먹었거든. 근데 이번에 먹지 않고 이제 다시는 오지 마세요. 바른 진리를 모르고 세상이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응?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목사라고 몇 번 말해줬는데 나를 와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만희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음료수 도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 2서에 보면 그런 말 있어요. 이단. 그거 보면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이단이 아주 상행해요. 이런 그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오히려 더 번창해. 그게 왜 그러죠? 그게 바로 마귀의 짓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더 많이 사람을 끌어모으고 막 그러다.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은 오히려 그걸 핑계대고 복음을 안 전해요.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죠? 10절에 말씀하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믿는 자들끼리 이렇게 또 싸워요. 또 조금 잘 나가는 목사가 있으면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서 또 뭐 제명을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또 이러고
또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인정도 안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래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지금 목사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들. 근데 거기에 무슨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 불법이 성할 것이다. 12절에 그러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의 시작, 마지막의 징조라. 사랑이 식어져. 그런데 이상하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 부자야. 근데 정직하게 깨끗하게 자기의 노력을 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아.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어떻게? 시련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해도 믿음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 복음이 다 전파돼야 끝이 오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선교를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가장 큰 재난이 오게 될 것이다. 언제 오냐? 우리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이 말 다니엘 9장입니다. 그 말씀하는 게 마지막 때가 온다. 이러이러한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마지막 때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니엘 9장 27절이나 또 11장 31절, 12장 11절 등에서 말씀을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증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누구 계세요?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안 낳는데. 지금 그런 마지막 때에 화가 있을까봐 그런지 성경을 잘 알아서 그러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어요.
희망이 없어. 그래서 매일매일 사는 거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 그러나 아무리 마지막이 돼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 희망을 가져야 돼.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꿈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굳게 지켜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보니까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증거가 징조가 그 역사가 안식일에나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감해준다. 택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환란이 와도 성도들에게는 그 환란이 더 심하게 오기 전에 끝나게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와서 우리를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그게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해준대요. 감해.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학자들이 말을 하지만 그런 그 숫자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그 환란이 아주 끝나기 전에 더 심한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믿는 자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찾아와. 자꾸 찾아와서 말 걸어. 자꾸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예, 그러면서 믿음을 다 빼앗아갑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인 체에 한 자가 있다. 하나님인 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거기도 하나님인 체에 한 사람. 하나님인 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 한국에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뭐 50명 되고 뭐 예수가 뭐 50명 되고 뭐 그런단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다 세우지 않으시나 모르죠. 이렇게 많은 불법이 성행한다. 많은 가짜들이 판을 친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도대체 언제냐? 기자들이 물어보죠. 그 날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징조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복음 전해라. 빨리 복음 전해라. 복음을 전해서 모든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이 다 복음을 전해라. 이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도전적으로 새로운 각오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